2012년 2월 23일 날 소천하신 우리 강영우 박사님의 그 도전과 기회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분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죠. 13살 때 축구공이 눈에 와서 부닥치면서 이 방막과 안구가 떨어지는 바람에 실명이 되어졌어요. 그 해 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그래서 참 고난과 고통, 편견과 불편함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2001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미국 고위공직자 500명 가운데 드는 재미 동포 가운데 최고위 공직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혁명, 3C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는 컴퍼턴스라고 하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 좌정감, 패배감을 버리고 배움을 향한 열정과 지적 흥분을 강력하게 느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자기 역할과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캐릭터죠. 인격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바라보면서 고난과 역경을 인격 형성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자양분이 되어져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자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커미트먼트라는 헌신이에요. 되게 세 글자가 다 영어로 C자로 시작하는데 헌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둡다고 불평하며 손가락하지 말자는 거야. 헌신의 자세로 체질이 바뀔 때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판단, 그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닌 죄악을 추방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은 모세가, 그죠? 그 200만 명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불평도 있었을 거고 충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재판하는 일을 모세가 다 했어요. 아니 그 재판을 혼자 다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가지고 와서 쭉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좋은 소리 듣는 것도 한두 시간 들으면 참 힘든데 그 불평과 원망과 짜증, 갈등하는 그 소리를 계속 듣는 모세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아니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요? 자기들의 사건을,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 모세는 이 조직화되어지지 못했고 분업화되어지지 못했던 이 행정 조직 때문에 이 신앙적인 일은 물론이고 그냥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지게 됐죠. 사도행전 6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받는 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늘어났어요. 5,000명이나 늘어났어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죠? 그들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면서 기도에 힘쓴 결과로 주어진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곧 만나게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그 수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문제. 아직 나 중심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왜 우리만 소홀하게 여겨드는 거예요? 왜 우리만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손에 끼치는 거예요? 왜 우리만 따돌리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는, 자,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지도자를 택하라. 어떤 사람 택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복잡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거기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라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드로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 세상 사람의 대표가 와서 성도들을 가르쳐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못 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드로는 아주 좋은 제안을 모세에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독교 공동체가 참 바르게 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100주년 기념교회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약 한 1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서울 시내 안에서 약 한 1만 명이 넘는 교인으로 부흥됐는데요. 이분들을 후임자들에게 주고 떠나시면서 후임자들을 4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는 뭐야? 담임 목사가 4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전체 교인의 영성을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은 주일학교를 책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체 교인들을 목양하는 사람, 한 사람은 그 대외적인 사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 잘 운영이 되어져서 한국교회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받아 더욱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져서 또 이제 이달 한 중순쯤부터 우리 교사 교육과 우리 구역장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재직회 부서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구석구석의 이틀을 함께 나누어 사역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고요.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또 서리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배부를, 또 교육부를, 전도부를, 봉사부를, 그리고 구제와 경조부를, 관리부를, 그리고 새가족 이제 관리부를, 그 다음에 찬양부를, 그리고 재정부를 두었어요. 자기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나가요. 너무나 쉽게 관심이 없어요. 재직회를 하는데 재직들이 안 남아 있어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의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또 우리
교육부가 나와서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교육부원들이 다 참석을 안 해요.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임명장을 받죠? 임명장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은 맡은 자죠? 직분을? 그럼 어떻게 돼요? 충성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 상황이셔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도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소진되어져서 쓰러진다고요.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일. 내가 포리교회에 소속된 재직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분명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백성들이 가져오는 문제나 사건들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 이야기해 줘야 돼요. 먼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혼자 다 들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뭘 맡겨요? 천부장. 그죠? 거기다 그 밑에 백부장, 그 밑에 50부장 맡긴 거예요. 16세기 프랑스와 영국을 비교해 보면은요, 프랑스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왜 그랬을까요? 절대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4세기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이 15세, 루이 16세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맨날 혁명만 하는 거예요. 맨날 혁명만. 아직까지도 프랑스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가 절대주의를 표방하는 반면에 영국은 자유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영국은 정신이 열린 사회를 추구한 거예요. 명시된 규율보다 마음속에 있는 자율, 인간 속에 내재된 양심에 호소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개방하고 그들의 생각을 품어주는 사회로 갔습니다. 프랑스는요, 한 번 귀족이 되면 영원한 귀족이에요. 영국은 안 그래요. 또 한 번 그 신분이 주어지면 영원히 그 신분인데 영국은 안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요, 해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란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그를 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박살내는 군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안 된다고. 그 사람은 해적이었다고. 그런데 해적의 장점이 뭐예요? 바다를 장악하는 거죠. 그죠? 전쟁에서 써먹은 거죠. 예. 요즘은 어떤가요? 너무 흔해져서, 이 직위가 너무 흔해져서 문제입니다만은, 노래만 잘해도 자기를 주고, 테니스만 잘 쳐도 자기를 주고, 문제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항상 추구하며 나갑니다. 영국의 자유정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어느 한 곳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그 안에서 경쟁해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일례로 청교도들이 그랬죠. 그들은 영국에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디로 가요? 네덜란드로 갔어요. 근데 네덜란드로 갔더니 거기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신대륙으로 가죠. 신대륙 미국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부에서 또 거기서 강도들이, 도둑들이 막 들끓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서부로 갔죠. 예.
새로운 곳을 찾아가면서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진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성도들의 특징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여기가 영원히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막히고 일이 안 되면 거기서 바등바등 싸우지 않고 뭐예요? 다른 곳으로 나갔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은요, 더 큰 세계로 진출시켰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과 또 그 조카 롯이 양을 치다가 점점 재산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롯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한 혈육이 아니냐? 우리 더 싸울 거 없지 않느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마. 그렇게 해서 롯은 소돔으로 가버렸고, 아브라함은 축복된 가나안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에도 그렇죠. 바울 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쫙 나갑니다. 계획대로 쭉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시아 남부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북부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에는 꿈에, 그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유럽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고서 그들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한 지파나 소그룹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큰 재판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그 그룹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분별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쓰러졌겠죠. 그렇으면 모세가 쓰러졌으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혼돈을 야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 제독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더 큰 나라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가는지를 먼저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권면해 줍니다. 자, 물론 지도자를 세우는 건 신중해야 되겠죠. 그죠? 능력이 없는 자가 지도자 되면 큰일 나죠.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도자 돼도 그것도 걱정이죠. 오히려 망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짓됨이 없이 신실한 자, 제물에 청렴결백한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디모데서를 통해서 장로들의 자격과 집사들의 자격을 잘 공부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을 세울 때 기억하라고. 근데 초대교회는 뭐라 그랬죠? 아까 얘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드리는 사람. 마치 군대 조직처럼 행정 조직을 쫙 정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 우선순위의 원칙이 있어요. 질서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부서가 있죠. 재직회 부서, 또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죠? 또 우리 찬양대 있어요. 남녀 찬양대, 그 다음, 그죠? 각 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이 모두 각자 소속된 자리에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것? 권위에 순종하는. 회장 세워놨으면 회장의 자리에 세워줘야 돼요. 회장이 회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회장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회장이 그 밑에 총무와 부회장과, 그죠? 각 부서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럴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중요하지만 천부장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백부장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50부장, 10부장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는 성도들도 중요한 거예요. 앞장서 있어서 대표기도 하고 있는 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대에 앉아있는 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가만히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되죠. 22절이 말합니다.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자, 모세는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지도하고 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행정 조직을 세워놓고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협력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대 산업혁명의 놀라운 생산성은 어디서 온 거죠? 분업화죠. 그죠? 모세는 자신의 직무를 대신할 지도자를 선정함으로써 모든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모든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아닌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고집과 방법을 버리고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하나님의 걸작품 속에 작은 부속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 하나가 불량품이 되면 뭐가 돼요? 이 큰 교회 전체가 다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요, 신문에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세 사람이 해양경찰 체력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드링크를 마시고서 다 쓰러졌어요. 이유인 즉슨, 이 네 명이 다 같이 시험을 치렀는데, 세 명은 붙었고, 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이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다 같이 떨어지자는 심보로다가 체력 시험 직전에 약을 탄 드링크를 이 세 명에게 줘버린 거죠. 전직 제약회사의 직원이었던 이 친구들만 잘 되는 게가 배가 아파서, 시기심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게 인간 세계예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합력할 수 있어서, 그죠? 조금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합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 그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들어서 마지막 세대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